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하고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소망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설립 3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설립 33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또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구역, 또 우리 부서들이 준비해서 오늘 예배 후에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 또 주를 향한 소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또 노방 전도를 나가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비전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우리 장학생들, 우리 교회가 도와야 할 우리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 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또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귀감이 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노방전도 하면서 나누어 드렸던 그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또 받지 않고 받더라도 이렇게 잘 읽지 않아서 간단하면서도 좀 임팩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혹시 여러분 쌤을 찾고 계십니까? 라는 문구였습니다. 쌤이라고 하면 우리 미국식으로 참 흔한 이름이지만 이 쌤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쌤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 쌤에서 S는 스피리추얼 터치가 있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영적인 터치가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참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A는요, acceptable love 해서 수용적인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M은요, missional life, 선교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려고 참 우리 같이 애를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SAM 해서 SAM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SAM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영적인 감동이 있는 예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문구를 만들었고, 또 어제 노방전도 하면서 우리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립 33주년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묵상한 교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이 편지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그 설레이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그 큰 설레임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이지만 이 문장 속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설레임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그 덕목을 말해보라면 보통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세 가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균형을 잘 이루어서 그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씩 보면 심사하는 사람들의 그 참 표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한 프로그램은 그 당대의 한국인데요. 한국에서 내노라는 음악가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노래의 솜씨를 이렇게 발표하고 그 노래를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 심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인데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또 재능이 있고 끼가 있는 사람들이 연주하고 공연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설레이는 표정입니다. 노래를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발표할 때와는 달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음정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또 분위기를 자기만의 분위기를 살리고 개성을 살려서 노래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심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은요, 그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고 감탄이 나고 그 마음이 그 얼굴에 설레임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볼 때 이 심사하는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아이를 저 가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재능을 좀 개발시켜 줄까? 저 친구랑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음반을 만들어내서 이 음악에 좀 기여할 수 있을까? 물론 상업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찾는 그런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는 가수를 만났을 때의 그들의 표정이 참 여러분의 표정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밝고 환한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인상을 찡그리면서 문제가 많은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편지를 쓸 때 아마 사도 바울의 표정은 굉장히 굳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표정은 아마도 설레임과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의 표정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생각하면 믿음이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사랑이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소망이면 소망의 인내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의 그 기독교의 그 정신을 정말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저렇게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감격이 컸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단 10절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보면 제가 좀 붉은색 글씨로 좀 표시를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앞에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고 질투해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3주였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제 복음의 영접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핍박이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더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단지 말로만, 단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차원의 이해와 함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을 단지 머리로, 단지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능력이 왔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큰 확신,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ll assurance라고 말합니다. 가득 찬 확신, 의심이 생길 수 없는 가득 찬 확신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것이 참 신비한데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는데 성령과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또 능력과 확신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다 내려놓음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1장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받은 말씀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과거에 사로잡혔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기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차적인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인의 숫자가 느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말씀의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먼저 말씀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확신이 옵니다. 기쁨이 함께 오니까 그들이 예전에 행하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세 가지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적인 확신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복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감정의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메말랐던 감정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과 복음에 대한 능력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의지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람의 지정의,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라. 이 믿음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고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우상들과 세상의 영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그 믿음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로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들려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즉 신앙의 이그젬플이 되었다.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즉 성도들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지 복음을 그냥 텔링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쇼잉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믿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의 수고와 실천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실천했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주인의 자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몸도 수고하고 마음도 수고해야 했습니까? 주를 사랑하기에 주가 보이신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런 수고가 있었고 그 수고의 덕분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는 믿음은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아서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의 삶, 헌신의 삶, 섬기는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주를 기다리며 구원의 소망을 가진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부활의 주요 성도를 장차 심판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에 유대인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탄하고 안정된 교회였다라기보다는 심각한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장차 오실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의 완성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자체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받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과 잘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젠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망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에 거룩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에서 성도인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신앙의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 우리가 왜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살고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날을 인내하며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해 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